오늘 하세나 본문은 하박국 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세나도 어제에 이어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와 찬양이 계속되어집니다. 어제까지는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 황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본문 8절에 시작하여 오늘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강과 땅이 쪼개어지고 산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치고 높이 치솟아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산과 바다와 그와 같은 자연이 지진이나 해일과 같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멈추고 어두워진 것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이 자연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자연재해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산과 강과 바다와 해와 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하나같이 자연이 그 대상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이 아니라 지상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을 짓밟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넘어 역사의 정점에 있는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과 싸우시고 심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임재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창자가 뒤틀리고 나의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며 다리가 후들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하박국 선지자를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등 모든 열매 맺는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온 나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 등 가축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식생활, 종교, 의료, 의복, 농사 등 철저히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신앙은 뭐뭐 할지라도 신앙입니다.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뭐뭐 해서 감사하고 뭐뭐 해서 찬양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뭐뭐 할지라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